그리스도인의 팔확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해야 할 세 번째 진리, 제3과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확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서 2가지 확신을 살펴보았죠.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암송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확실한 진리이며 이것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침례의 확신이죠.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일 안에 또는 즉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표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표입니다. 표.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구원받은 것을 온전히 나타내는 의식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성령 침례의 역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일으켜진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물에 온 몸이 잠기는 물침례를 받아야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침례의 확신만 가져도 이렇게 우리가 2가지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더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날개를 단 듯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그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성경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을 받게 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날카로워져야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만 있으면 지성주의로 흐르고 기도만 있으면 감성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2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이 말씀에서도 3가지 질문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출하리라.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점진적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행동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이 말씀에서도 세 가지 요점을 찾을 수가 있죠. 구하라, 단순한 요청입니다. 찾으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찾는 겁니다. 두드리라, 닫힌 문을 인내하며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끈질김이 응답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라고 그랬죠? 생활화된 기도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을 찾으면 내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두려움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침체가 가중되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대적할 어떤 일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기도할 때 용서하자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마음은 기도 생활을 실패로 이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향한 용서에 대한 문제, 용서를 해야 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세가 기도 응답을 받는 자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여기 말씀에 그랬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과부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도 움직였습니다.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7, 8절 그런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은 기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네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지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만 갖춘 자만이, 그 자격을 갖춘 자만이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혈연 관계 없이 드리는 기도는 형식에 불과하고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적 내용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내 생각과 가치관, 기도의 내용까지도 말씀에 의해 형성되고 통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조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아무리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바를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죠. 이때 원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변화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입니다. 기도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바람과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여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받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응답받는 기도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분, 우리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표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요청하는 기도 리스트에 있는 제목들이 지금은 눈으로 확 그려지지 않지만 그것이 내게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환경 때문이죠. 전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은 기도하면서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키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가는 목적지도 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배처럼 의심의 바람, 고통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불투명을 갖고 있는 것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이라도 받겠지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19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거래가 꼭 성사될 것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요건이 마음속의 죄, 불법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것조차도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불법의 행동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막히는 거죠. 기도 응답의 영적 장애물은 바로 내가 불법을 품고 있거나 저지르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자백을 통한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지 내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을 구하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간구여야 하며 이기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실제 사례를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조지 물러입니다. 독일 출신의 영국 선교사입니다. 97세까지 9,975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받은 금액만 약 1,300만 달러, 환산하니까 약 175억입니다. 놀랍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기도의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기도하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자의 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구하기 전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한 후에는 화평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로마서 10장 1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라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은 모든 사람, 특별히 나라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절에는 복음의 자유로운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호를 위한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손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저는 이제 기도를 가르칩니다. 엄지 이제 5손가락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백,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간구와 중보입니다.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5손가락 가지고 그런 순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규칙적입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깊이가 있습니까? 누구를,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 주 안에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규칙적으로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